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자랑거리와 관련된 교훈. 사람이 정당한 방법으로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이름을 자랑스럽게 만들려는 태도에서 많은 선이 이루어졌고 인간 역사도 발전했다. 자기 업적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다. 자랑하지 않는 것이 다 겸손은 아니고 자랑하는 것이 다 교만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는 것이다. 헛된 것을 자랑하는 것은 헛된 삶이고 참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참된 삶이다. 자랑거리와 관련해서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1. 율법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긍지를 가질 만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행하라고 주신 것이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중시하는 모습 자체는 배워야 한다. 요즘은 너무 은혜만 내세우면서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경향이 있기에 율법주의자들의 철저한 법 정신을 배울 필요는 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하지는 말아야 한다. 율법을 잘 지키려는 사람을 무조건 율법주의자라고 하지 않는다. 율법을 잘 지키려는 태도는 필요하다. 누가 율법주의자인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잘못은 거기에 있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 운동이 처음부터 나쁜 것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운동의 취지가 변질되어 율법을 잘 지키려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잘못까지 저지른 것이다. 유대 기록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경건함을 나타내려고 몸부림을 쳤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법과 관련된 수많은 세부 사항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 라고 자랑했다. 그런 자랑이 없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권고했다. 피상적으로 법을 지키는 것보다 법 정신에 맞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2.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 선을 행하는 것은 훌륭하고 복된 일이다. 그래도 자랑하지는 말라. 선행을 자랑하다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순물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혹은 인정을 받고 싶어 선행을 하는 형식주의다. 그러면 신앙인의 간판은 있어도 신앙인의 향기가 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은 이면의 삶을 중시하신다. 자랑거리가 있어도 내가 자랑하지 않으면 남이 자랑해준다. 지금 자랑하지 않으면 점점 자랑거리가 쌓이다가 미래의 어느 순간에 폭포수처럼 자랑거리가 터져 사람들의 마음을 흠뻑 감동으로 적실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땅에서 자랑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자랑스러운 보상이 넘칠 것이다. 자랑거리가 있어도 자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너로 인해 내가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구나. 자랑거리가 있거든 그 자랑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라.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라.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채는 것이다. 자랑은 자아를 무너뜨린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
자신이 그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다.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찾아가 후원 물건을 쌓아놓고 사진을 찍는 것도 자제하고, 선교사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다고도 너무 광고하지 말라. 도움을 준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수치와 굴욕감을 안겨줄 수도 있다. 선행을 많이 하는 능력을 구하고 실천하되 자신의 선행을 자신조차 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거룩한 건망증을 가지고 행해진 선행은 하나님이 더욱 기억해 주신다. 3. 믿음을 자랑하라.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인간 관계에서도 행위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애인을 두고 클럽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겉으로는 수시로 애인에게 멋진 꽃을 선물하고 맛난 케이크를 사주었다. 만약 그 애인이 그 청년이 클럽 여자를 찾는 사실을 알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외적으로 변함없이 자기에게 잘해주니까 괜찮은가? 그렇지 않다.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 될 것이다. 믿음이 깨졌기 때문이다. 믿음은 행위보다 중요할 때가 많다. 한 아들이 있었다. 그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되지도 않을 사업을 했다가 아버지의 돈 1억 원을 날렸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너무 죄송했다. 그래서 실패한 다음 날 가출했다. 그 후 각고의 노력 끝에 10년 만에 1억 원을 들고 아버지에게 나타나 말했다. 제가 아버님께 손해를 입힌 돈 1억 원을 받으세요. 이제 제가 할 도리를 다 했지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대견하구나 라고 생각할 아버지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아들을 지극히 사랑했다면 그때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플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할 말은 가출하고 한참 후에 돌아와서 아버님 1억 원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라고 하는 말이다. 세상의 인간관계에서는 돈을 빌린 후 아무리 죄송해요 라고 말해도 소용없다. 몇 년이 지나든지 간에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부자 관계에서는 어떤 행위보다 중요한 것이 아버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이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진실한 회개를 통해 보여주는 진솔한 믿음을 어떤 선행보다 소중하게 보신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겸허한 믿음밖에 없다. 물론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이 율법을 외면하고 행위를 등한시해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서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해야 한다. 율법과 믿음은 대립적인 것이 아니다. 율법은 진실한 믿음으로 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필요하다. 율법이 주어진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다. 첫째, 죄를 깨닫도록 주어졌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의 가능성은 커진다. 그런 의미에서 죄를 비춰보게 하는 율법은 필요하다. 둘째, 성숙한 삶을 사는 지표로 주어졌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도 있어야 한다.
사람마다 자랑거리가 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자랑한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자랑한다. 어떤 사람은 학력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재능을 자랑한다.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런 자랑거리를 너무 자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참된 자랑거리는 믿음밖에 없다. 자기 믿음이 최고라고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믿음을 주신 것을 자랑하라는 말이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았다. 그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임을 자랑했다.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자랑했고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자랑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후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다.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자랑하라. 가끔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체험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것은 오직 은혜와 복음 뿐이다.